할렐루야. 아름답고 선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오늘 시편 133편을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33편의 배경은 시편 57편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57편은 또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57편을 보시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7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1절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133편으로 와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읽어보면 57편을 먼저 보고 이 133편의 1절을 보면 그 의미가 더 깊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그 평안한 때와 그리고 평안하지 않은 때와 상관없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평안할 때도 있고 웃을 날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많이 힘들 때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보통 사람들인데, 나는 원래부터 힘들었어요, 한 번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게 참 조심스러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지금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는 아름답고 선한 동행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33편의 배경이 되었던 57편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이 굴 속에서 몸을 피할 때가 많았죠. 아둘람 동굴에서도 피하고 엔게디 광야의 이런저런 동굴로도 피하면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고, 그리고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나라를 구원한 영웅이죠. 우리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같이 나라를 구원한 대단한 영웅인 거죠. 더구나 그는 왕의 사이였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더 많이 왕의 총애를 얻고 더 존귀의 여김을 받아야 되었지만, 그러나 왕인 장인이 시기와 질투의 영에 붙잡혀서 다윗이 더 박수받는 것을 보고 다윗을 죽여야 되겠구나, 다윗이 더 받을 상급이 뭐겠는가, 왕의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그가 마음이 무너지고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3천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도망다닌 시간은 무려 13년이었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을까요? 그가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선한 일을 했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왜 이런 엄청난 위기가, 어려움이 찾아왔을까요? 해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칼 메링거라는 사람이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고백하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도 믿으시는지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아 소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능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절망할 때, 해석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가 주님이 원하신 길을 가고 있었는가? 내가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었는가? 내가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가고 있었는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 보면 더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이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다윗은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가 시편에 말한 단어들처럼 기가 막힌 웅덩이,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음부와 같은 죽음과 같은 그러한 곳에 그가 수도 없이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근데 57편의 배경 속에 다윗이 혼자 그런 게 아니고 그의 가족들도 다윗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기 때문에 대개 왕정 시대에 그 집을 다 몰살시켜야 후환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과 함께 그의 식구들도 다 도망자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사울 왕의 폭정 앞에 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한 맺힌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울 왕의 통치 기간에 많은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왔다는 거죠.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이 사람들은 대략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나중에 다른 본문에 보면 600명이었더라 이런 말도 나오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임해서 그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을 또 충성스러운 자기 사이면서 장군이었던 다윗을 그렇게 함으로 많은 사람이 이거 옳지 않다, 공의롭지 않다. 사울 왕이 처음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행구 사이에 진꾸러미 사이에 숨어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겸손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사울 왕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어서 그 나라에 환난당한 자들이 빚진 모든 자들이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사울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시여 우리의 이 문제들을 좀 풀어주세요. 당신이 통치자가 아닙니까? 라고 사울 왕에게 갔어야 되겠는데 사울 왕에게 가지 않고 쫓기는 신세가 된 다윗에게로 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억울한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한 맺힌 사람들이 다윗이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도망자 같지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신 것을 들어 소문으로 알고 있었고 현실은 다윗이 쫓기는 자지만 하나님은 다윗 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휘두르는 사울께로 간 것이 아니라 도망하여 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윗에게로 모든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다. 오늘 다윗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사람에게 그 시대의 어려운 가운데 사람이 온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다윗의 후손으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로 다 오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께로 오라. 예수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다윗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 생명도 부지하기 어려운데 자기 가족들도 부양하기 어려운데요. 그 수백 명의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어떻게 다 풀어줄 수 있습니까? 다윗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33편은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모인 사람들을 그때도 형제라고 말하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할렐루야,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그런 말을 썼습니다. 형제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우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다윗을 지도자로 다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2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었고 선지자라고 일컬어진 사람이었고 비파와 수금을 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로 소망 없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처소에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있는 아버지인 여러분이, 어머니인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다윗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곳에 함께 모여 연합하며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입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인생의 어려운 환난을 다 돌파하고 우리가 새벽 40일 동안 묵상한 것처럼 크리스찬과 소망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2층 예배나 올라오실 때 정면에 오른쪽에 예수님이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림이 있잖아요.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안아주시는 그런 것을 그려놓은 거예요. 저는 올라올 때마다 그거를 잠시 보면서 또 생각하게 돼요. 우리 철로역정 다 묵상했잖아요. 수많은 환난과 시험과 고난의 과정을 다 지난 다음에 천성문에 올라갔는데 우리 주님이 다 안아주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완주했다.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었다. 내 품에 안겨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림이지만 예배당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위로받으시고 힘 얻으시라고 거기다가 고액자를 걸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어떠한 환난이 가정에 찾아오고 어떠한 환난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찾아와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은혜의 장소에 모이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선하고 아름다운가 두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시대에는 출애굽기 29장에도 신명기에도 계속 나오는 말씀이 이제 올리브 기름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최상의 그런 향기 나는 것들을 조합을 해서 아주 최상의 기름을 너희가 만들어라.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준 양식까지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만든 다음에 최상품의 향기 나는 기름을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짐직을 할 때에 거기에다가 바르고 머리에 부어라. 그러면은 그 최상급의 이 향기 나는 기름이 쫙 뿌려지고 발라지고 흘러내리면서 이 아론의 수염에 싹 흐르는데 이 향이 말할 수 없이 고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싹 주변에 이제 퍼져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은혜 아래 함께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향기 나는 삶을 약속해 주시고 회복을 약속해 주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 비유를 두 번째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은 우리가 흘린 저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이라고 헐몬산이라고 그러고 뭐 한국말은 번역하기 나라서. 그래서 이 구약 시대만 해도 거기는 만년설이 있는 거. 요즘에는 기후가 많이 바뀌어서 어느 기간에는 또 많이 눈이 녹는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싹 흘러내리면서 홀레 호수를 이루고 그다음에 북쪽 요단강을 이루고 쭉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남쪽 요단강을 이루고 그리고 쭉 내려가 사해를 거쳐서 아카바만으로 내려가. 그래서 물줄기가 생명줄기라고 하는 물줄기가 그렇게 쭉 땅에서는 흘러내려가는데 하늘에서는 무엇이 내리는가? 이슬이 내린다는 거예요. 비가 없는 거의 모든 땅이 광야인 이 팔레스타인 땅은 이 이슬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 헬몬산 높은 산에 눈이 녹아서 이제 기온차에 의해서 바람을 타고 내려오면서 이슬이 돼서 시온, 즉 예루살렘 성전산이 있는 시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작은 언덕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다윗이 여부스족의 그 성을 점령하고 다윗성을 만들고 하면서 그 시온이라고 치온이라고 하는 작은 언덕이 그곳에 포함되고 되고 시온산의 영역에 포함되게 되고 나중에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그래서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상징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상징하는 언어가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의미하는 것으로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시온 대략 800m 정도 높이의 수면에서 있는 그 정도 높이에 있는 이 시온 저 북쪽의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 쭉 바람을 타고 이슬이 쭉 내려오는데 시온을 덮고 그리고 저 브엘세바 남쪽 도시를 덮고 네게브 광야까지 이슬이 쭉 내려가서 생명들이 살아 숨쉬게 만드는 이거를 말씀하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아론에게 흘렸던 그 놀라운 축복이 헐몬산의 이슬의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57편이 배경이라고 그랬으니까 57편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57편에서 그럼 함께 모여서 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까? 두세 사람이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모여서 어떻게 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시편 57편 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재앙은 지나갈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안 지나갈 것 같아도 재앙이 지나갈 때가 옵니다. 이제 금요일부터 오셔서 풍인도하실 앙드레손 선교사님 장로교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이신데요. 오셔서 이제 하나님 감동하시면은 개인적인 간증도 하시겠죠. 예, 간증이 저는 상당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삶이니까 그분이 살아온 믿음의 이야기잖아요. 간증이. 그분이 어느 선교지에 계실 때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섬김을 붙여주시고 그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선교지에서 이슬람 선교하시고 뭐 하면서 막 칼에 맞고 뼈가 부러지고 막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선교사님을 참 존경하게 된 것은 절대로 선교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감동하신 대로 다 이 나라 저 나라 이 민족 저 민족 타다니면서 선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게 참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4번의 집회에 다 개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 밤에만 하고 주일만 하니까 여러분 조금만 스케줄 변경하면은 다 참여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자녀들까지 참여해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떠한 환난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은혜 입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다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 시간에 여러분이 다른 곳에 있어도 다 지나가요. 그러나 주님 앞에 있으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재난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 다른 곳으로 가기 쉽단 말입니다.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무당 찾아가고 점치고 막 예수 믿는 사람도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뭐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믿어봐야 소용없다, 무슨 이런 고난이 오냐 막 그러면서 떠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는데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이 재앙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에 참 마음 아픈 일들이 있었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 우리 교회 지난주에 등록하고 오늘 또 안 보이시는 것 같네요. 오셨나요? 여러분은 얼굴도 모르시잖아요. 그냥 등록했으니까 아직 소개도 안 했는데 그런 위급한 기도니까는 우리가 해오던 관례를 깨고 여러분 말씀 묵상방에 기도 제목을 올렸지 않습니까? 참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또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으니 이해도 안 될 고통이고요. 그렇죠? 저 그런 생각 듭니다. 우리 아이 태어날 때, 첫애 태어날 때 부모의 마음이 그런가 봐요. 어디요 강남 차병원에서 태어났는데요. 손가락이 5개 맞나 막 세보게 되더라고요. 처음 볼 때. 여러분도 그러셨어요? 다 비슷하군요. 육손이도 가끔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부모의 마음이 이 아이가 건강하게 또 하나님 은혜로 성령 충만해서 태어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 실려가고 심장 수술하고 뭐하고 아직까지도 그러고 병원에서 고통 가운데 있으니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런 거 깊이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더라고. 눌려가지고 너무 힘들겠더라고. 저도 그런데 부모 입장은 어떻겠어요? 다른 이야기는 하나는 또 슬픈 이야기는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공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많은 어려움들, 환난들을 만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쉬워요. 영혼이 흔들릴 거예요. 믿음이 송두리째 뽑힐 수 있어요. 자, 다윗은 그래서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께 피하세요. 주님 안에 있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있기만 하면 됩니까? 2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말세에 살고 있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가까운 거 아시죠? 더 많은 어려운 환난이 세상에서 일어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님 어려운 일, 당황스러운 일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삽니다.
기도하면 살아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살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거든요.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마음에 성령의 불을 주셔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소망의 불이 보이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냥 요식행위로 1분 2분 기도한 거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이 목장에서 모여도 뭐 어쩌다 한 번씩 바쁘니까 모일 수밖에 없는데 한 2분 기도하면 되겠어요. 최소 20분 30분간 기도 제목 내놓고 통성으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쫙 하고 막 기도해 보시란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께서 거기 막 땀이 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듯이 막 땀이 범벅돼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눈물 막 쏟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 막 은혜가 쏟아지면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었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기름 부어 주셨어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다. 하나님 기름 부으셨어요. 그런데 왜 이런 환난이 왔습니까? 하나님 기름까지 부으셨잖아요. 하나님 언약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약속과 상관없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찾아왔습니까? 이런 회의가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믿어질 때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는데 그 확신을 흔들 수 있는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말이에요? 오늘 다윗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믿고 그 언약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붙잡을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붙잡을 게 없습니다. 세상은 다 변합니다. 사람들은 다 변질됩니다. 다 자기 소욕에 오른 대로 흘러 갑니다. 이 편에 섰다가 저 편에 섰다가 자기에게 오른 대로 사람들이 다 선택을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선택해야 돼요.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부활신앙을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름 부으셨사오니 하나님 내게 하나의 영을 부으셨사오니 이 환난 속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동거하는 함께 거하는 그 모임이 기도의 모임이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암도 치료하십니다. 주님께서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주님께서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환난이 왔을 때 마귀는 가정을 다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사회를 파괴시키고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정이 똘똘 뭉치게 하고 교회가 부흥이 오게 하고 할렐루야 나라가 잘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전라도 강주에, 전라도가 아니고 강주광역시의 어느 장로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소학도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교회 탐방하다가 소학도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야, 강주에 아주 놀라운 교회가 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소학도 교회 목사님이. 그 무슨 교회인데요? 이런 교회. 어떤 교회인데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새로 성전을 건축하면서 옛날 조부모님들, 부모님들 세대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그거를 전수하려고 그 믿음을 막 전해주려고 마룻바닥으로 된 기도실만 또 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룻바닥 기도실. 그래서 기존에 요즘에 지금 현대식 건물로 다 예를 들면 예배당 짓면 다 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짓는데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는 옛날식 예배당을 그렇게 또 해갖고 공간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무릎 꿇고 방석 깔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옛날식으로 우리 부모님들 시대 우리 조부모님 시대처럼 우리도 한번 결사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할렐루야. 이야, 요즘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 나중에 하나님이 그런 예배당 짓게 하면은 마룻바닥에서 기도하실 거죠? 예. 그래도 한 10명은 되니까 해도 될 것 같네요.
야,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높은 단상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왕이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우리 백성들이 이전에 와서 깐부기가 곡식을 먹었을 때, 해충이 먹었을 때, 전염병이 돌았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든 재앙이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곳에 와서,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솔로몬 왕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왕정시대 왕이 감히 어떻게 그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까? 왕이 옛날 시대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백성이 왕 앞에 무릎을 꿇지 어떻게 왕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이 티끌인 것을 안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뿌리지 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어의 두 가지, 멜레크라고 하는 왕은 세상의 통치자 같은 그런 왕을 말하는 인본주의적인 왕. 그러나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왕은 나기드라고 하는 말을 써요. 나기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정하고 순종하는 티끌 같은 주님의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그 마음이 솔로몬 왕에게 있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절대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겸손해야 되고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했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심령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난번에 장례 때문에 오살리 기도원에 메모리얼 팍에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납고를 했으니까요. 근데 그게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은 딱 들어갈 때 본관 건물에 예전부터 기도원에 가면은 거기 성경 구절이 써 있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 딱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가니까 도색을 또 한번 다른 색깔로 하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쫙 하나 돼. 이쪽에 이번에 쫙 크잖아요. 이쪽에 일어나 하고 딱 느낌표 이렇게 강조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끝을 쫙 보니까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이쪽 건물 끝에다 일어나, 쫙 눈을 돌리죠. 그때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어날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정 기도하세요. 너무 힘들 때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지금 하나님, 나는 심령이 짓눌려 있습니다. 너무나 공고해요.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사라졌습니다. 건강이 사라졌습니다. 인간관계가 전부 깨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봐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죽고 싶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처지였고, 다윗에게 찾아온 모든 원통한 자들의 처지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확 천국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노래할 것입니다. 나는 찬송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매질 당하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혀 쇠고랑 차고 있는데, 여러분이 많이 사도행전 16장을 읽으신 것처럼 뭐 감옥에서 막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옥토가 막 지지 일어나고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리고 나중에 간수와 간수의 집이 다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역전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전이 얼마나 참 행복한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예, 역전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더 이상 좌절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절망이 끝났습니다. 좌절이 끝났습니다. 낙담이 끝났습니다. 피가 나는 것이 끝났습니다. 마음이 나중어진 것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헐몬에서 내리는 이슬 같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수염을 적시는 지극한 향기 같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함으로 찬송이 막 분수처럼 솟아오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솟아올라야 돼요. 찬송이 솟아오른 사람은 천국을 맛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8절 보면은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아 깰지어다. 할렐루야.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시 한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새벽은 어떤 사람이 깨웁니까? 꿈이 있는 사람이 새벽을 깨우지요. 새벽 어떤 사람을 깨웁니까? 열정 있는 사람이 새벽을 깨우지요. 새벽은 누가 깨웁니까?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죠. 하나님의 비전이 없고 하나님의 열정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은 힘든 일 당할수록 축 늘어지고 잠을 더 자자, 잠언에 나온 것처럼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면서 먹고 자고 하고 아무 활동 안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나중에 시간 되니까 몸만 이렇게 몸이 비대해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많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40, 50대도 그냥 폐인처럼 방에 그냥 그렇게 갇혀가지고 이불도 안 개고 청소도 안 하고 썩은 냄새나는 방에서 누워서 그냥 시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요. 여러분, 제가 목도한 사람들 많아요. 예? 전도로 다니다 만난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임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꿈이 임한다니까요. 그러면 새벽을 깨우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 하다못해 새벽 깨워가지고 동네 청소하다가 5천이라도 준다. 5천원이라도. 예? 제가 그러면 간증했잖아요. 우리 동네 청소 새벽에 쭉 하는데 우리 여기 예배당 옆에 에어컨 시래기 안쪽까지 저는 다 청소해요. 시래기 안쪽에도 뭐 쓰레기 있으면 다. 거기 5천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은 10,000원 주기를 바랍니다. 그 낙엽에 거기 틈 속에 5천원짜리 거기 있는데 그 주인 찾아줄 수도 없잖아요. 그걸 뭐 어떻게 찾아줘요? 그래서 그냥 교회 구제함에다 뭐 넣는지 같은 그런 것 같은데 그 5천원도 주고 보고요. 또 얼마 전에 100원짜리도 줬어. 100원짜리도. 자, 이건 그냥 웃자고 한 얘기지만 안 움직였으면 5천원짜리도 100원짜리도 국물도 없어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꿈을 꾸고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다. 내가 지금 몸은 건강하니 장애인들이 있는 데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목욕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뭐 음식도 홀트 같은 데 가가지고 음식도 먹여주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왜 없는가? 내가 가가지고 몸 건강한데 가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은 홀트 가서 봉사하다가 어디 가서 봉사하다가 선생님 몸도 건강하고 이렇게 참 정신도 좋고 마음도 좋은데 여기서 좀 근무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요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 룻을 통해 가지고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남편 죽고 소망이 없는데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시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내가 죽겠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그런 사람 진짜 더 찾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많겠지만. 예. 할렐루야.
그래 떠났어요.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생판 가보지도 않는 베들레헴에 가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피 하나도 안 보이는 사람인데 말이죠. 다 패가 망신하고 고향 가가지고 당신이 원래 기쁜 사람이었는데 슬픈 여인이 돼서 돌아왔네요.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데 나가가지고 여러분 이삭을 죽는 거 아니에요? 이삭을 시어머니 봉양하려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밭의 주인이 보고 있다가 보아스예요. 보아스. 나중에는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가 들어오게 되고 할렐루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좌절하지 말고 기쁨으로 새벽을 깨워서 오늘 주님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어떤 사람을 예비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냥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가겠나이다. 예.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막 하나님 예비한 사람들을 막 만나는 거예요. 형제님 같은 분이 우리 회사에 필요했습니다. 자매님 같은 분이 우리 회사에 필요했습니다. 예전에 예수전도단 이제 아울리치 가기 전에 어느 청년이 직장을 다녔는데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선교하러 가기로 하는데 직장에서 휴가를 길게 안 내주니까 고민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청년이 직장을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그 직장도 너무너무 나에게 소중한 것이지만 이거 직장 다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감동해서 감동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절대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말씀 순종했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선교를 막 하고 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갔다 와서 간증하거든요. 근데 간증을 듣고 있던 어떤 장로님이 그 자매님의 간증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매님 우리 회사에 좀 일 좀 해주세요. 근데 예전에 다닌 회사도 훨씬 크고 좋은 회사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예비된 거를 이 자매가 알고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감동대로 움직이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주세요 할게요가 아니라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 할렐루야. 이것을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받아줘요. 나 혼자도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 사람들을 다 받아줘요. 수백 명을. 그러면 여러분 헐몬의 이슬의 축복처럼 그리고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기름의 축복처럼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막 찬양했더니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다윗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고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들의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다윗은 손 하나 피 하나 흘리지 않게 하고 할렐루야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딱 높여주시고 그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윗 왕조의 중요한 일들을 다 감당하는 헐몬의 이슬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가정이 말씀으로 하나 돼야 되고 연합이 돼야 돼요. 자녀들을 격려하고 축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가자. 여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인생이 실수할 수 있지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갑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잘못한 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막 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들이 따뜻해져서 아버지의 마음이 상처가 치유되고 어머니의 상처가 치유되고 자녀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얼싸안고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함께하면 주님 손잡고 함께하면 못 건너갈 강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